잎은 군주제이기 때문에 왕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세 번째로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이 왕이랍니다. 왕.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아마 태국에서 중요하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불교 국가잖아요. 종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를 가장 두 번째로 소중히 여긴다면, 가장 첫 번째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아시겠죠? 부모님. 누구보다도 성녀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거는 네 번째고, 국왕을 소중히 여기는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를 소중히 여기지만 두 번째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국가에서. 그만큼 이 부모님은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한 분이십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전달자예요. 생명의 전달. 이 땅에 부모님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모님이 소중한. 또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부모님은 생명의 보호자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지 않았다고 하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도.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부모님은 생명의 희생자입니다. 희생자.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누구를? 자녀들을 키웠어. 해마다 추수 때가 탁 지나자마자, 추수를 마치자마자 아주 무서울 정도로 콩이면 콩, 깨면 깨, 온갖 종류의 곡식들을 다 챙깁니다. 온갖 종류의 나물도 챙기고 고춧가루도 빻아서 만들고 이렇게 하고 다 자녀에게 한순간에 달려오시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만 그랬어요? 아니. 한여름 떼학빛에서 그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어머니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예요. 왜? 자식들이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자식들을 좀 배불리 먹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보따리는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어느새 어머니의 몸무게가 줄어들고 키마저 작아집니다. 하지만 매년 가져다 주시는 그 어머니의 보따리의 숫자는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뭐 별것 다 들었어요. 그 속에 별것이 다 들어요. 어머니, 그 보따리 속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이 눈물겹도록 그립습니다. 눈물겹도록 그립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보낼 때만 하더라도 제게 어머니가 계셨어요. 지금은 계시지가 않습니다. 작년 8월 어느 날 어머님은 말없이 하나님 앞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데 떠나가시기 전에 얘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 얘기 한마디 남기지 않으시고 떠나셨어요.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어머니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립습니다. 저는 좀 더 오래 살아 계실 줄 알았어요. 건강하시고 뭐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근데 아버님이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7개월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늘 옆에 계실 줄 알고 오래도록 그래도 90세를 넘기시고 100세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줄 어느 날 순간적으로 확 떠나가셨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는 한 3주 전쯤에 제 아내에게는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3주 전쯤에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무 생생. 그런데 그 어머님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머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연세를 보니까 한 50대 정도 딱 되신 것 같아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막 가슴으로 껴안으세요. 으스러질 정도로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당신이 아프시면서도 대상포진이 걸려서 그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걸리지를 않았었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빨리 이게 주사를 맞고 좀 조치를 취했으면 그렇게 모르고 넘겨져. 아프시면서도 당신의 아픔보다는 누가?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위해서, 당신의 건강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자식들의 건강을 늘 염려하셨어. 세상에 좋다고 하는 약들, 몸에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만드셨어. 누에로 무엇을 갈아서 만들어서 하면 좋다, 뽕나무가 뭐가 좋다, 감나무가 뭐가 좋다 하면 다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젊은 날에는 그것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다 지냈다가 1년, 2년 지나면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갖다 주셨는데 먹지를 않았어요. 당신은 아프셔서 병원을 잘 못 가고, 당신은 보약을 해 드시지도 못하면서도 아들이 기침이라도 한 2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을 만들어 보내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기도할 여력이 딸리시면서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성전에 가서 40년을 이상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보냈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어쩌다가 한밤중에 잠이라도 깨면 교도에 가시는 거예요. 보통 새벽 기도 시간이 한국에는 5시인데 한 4시 반쯤 가면 되는데 어쩔 때는 2시, 3시 돼서 가시고,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전화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된다.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된다. 수없이 되뇌이셨어요. 저는 쭉 평생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드린 게 없어요. 딸을 셋을 놓고 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나중에 신학교를 갈 때도 좀 안 가면 안 되나? 장로님들도 훌륭한 장로님들 주변에 많던데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못 말리셨어요. 나중에 가는. 미국에도 플러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미국 안 가면 안 되나? 3년 만에 3년만 갔다가 반드시 돌아오겠어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 봤으면 반드시, 그래놓고 약속도 못 지켰어요. 어느 순간 어느 날에는 전화가 와서, 야, 너네들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이 손주들이 미치도록 보고 싶다고, 미칠 것 같다고.
그래도 손주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어도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강준면 목사님이 카톡으로 기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당신이 쓰신 글이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 당신의 어머님이 참으로 지혜로웠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 모르겠다. 자기도 책을 많이 읽고 그래도 목회 생활을 꽤 하면서 이제는 좀 지혜가 생겼나 하는데 어머니의 지혜는 못 당하겠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장인 정신, 뭡니까? 성실한 거예요. 진실되고 성실하고 사시는데 자기는 큰 그것으로 힘이 되었다. 그 책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희 부모님의,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저희 누님들도 목회자 사모도 있고 근사들도 있고 쭉 있는데 같이 얘기하면은 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님의 지혜에 못 따라가요. 못 따라.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신용이 좋고 얼마나 진실된지 저는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신용이 좋은지. 돈을 좀 빌리 갖고 왔으면은 그 돈이 어쩌다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갖다 드리면 되는데 그 집에 아니야. 그날 밤중에 어떻게라도 12시라도 갖다 드려야 돼. 그래서 주변의 교인들이 장로님 가정이 되었던 집사님 10월에 그 한국에서는 돈을 좀 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좀 덜한데 카드가 예전에는 다 돈을 빌리고 급하면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꾸주지 않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넉넉하지는 못하셨어도 그래도 자녀들에게 참 이렇게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면서 살게 만들어주시. 저희 어머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다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어머니일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또 로마서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부모를 거역하며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될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 자기의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기술, 문명,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좀 편리하게 되었다고 이런 것은 되었는지 몰라도 사람 사는 것들이 틀립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 이렇게 꼭 이렇게 주의해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이 동물화 되어 가는 거예요. 동물화. 사람이 곧 짐승처럼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처럼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이런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 무너졌어요. 오죽하면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뭡니까?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요. 동물들하고 결혼도 하고 동물들 유산도 남겨주고 동물들하고 섹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안 그래요? 아닙니다. 이 함정에 동물화되어 가는데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이 있냐?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그럼 동물은 사랑이 없냐? 동물도 사랑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뭐가 있어요? 모성애도 있고 이성애도 있고 동족애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성애로 유명한 것은 곰이에요. 동족애로 유명한 것은 벌입니다. 이성애는 다 가지고 살아요, 동물들. 그러면 동물적 사랑과 인간적 사랑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동물은 새끼 때에 자기 새끼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 정성도 지극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지만은 이 동물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하고 물리치고 이렇게 됩니다. 새끼들도 그 의미를 따르고 얻어먹고 이렇게 잘해요. 그러나 크면은 그 의미를 몰라보고 의미를 밀어냅니다. 이게 동물이에요. 새끼를 먹이느라고 그토록 어머니가 정성을 다 쏟고 애를 씁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늙은 짐승을 공양하는 그러한 동물들은 없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사자가 새끼 때 자기 새끼를 먹이고 다 이렇게 잡아다가 먹이고 같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다 해. 근데 새끼들도 막 그 의미를 따르고 같이 쫓아다니고 놀고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끼가 아비를 내쳐버립니다. 자기들은 사냥을 해가지고 실컷 먹어 어미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게 동물이에요, 동물.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 미안하지만 사람도 덜 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키우고 세우고 이렇게 다 해놨지만 부모가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쓸모가 없다가 되어지고 귀찮은 그렇게 되어질 때, 쓸모가 없고 귀천한 존재가 되어질 때 되어다 버리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 세계나 있는 것 같았는데 인간 세계에도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러냐? 성경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 부모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원문에 보니까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 무슨 말씀이냐?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 효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공로가 되든지 그게 선한 일이 되든지 그게 덕이 되든지 그런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야 잘했다, 선한 일이다, 참 귀한 일이다, 덕을 쌓는 일이다, 이런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건 베이직이라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섬기는 것이 뭐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그것이 아니다.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가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 하니까 조금만 선한 일을 해도 효도상을 주고, 당연한 일인데, 상 받을 일이 아닌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이것은 계명이다, 이렇게 하면 첫 계명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중심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또 높여도 되고 안 높여도 되고, 이러한 선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 어떤 부모는 섬겨도 되고 어떤 부모는 안 섬겨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가 돈이나 좀 많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좀 받을 거 싶어서.
근데 부모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한다는 거예요. 계명에는 납득이나 이해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섬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섬겨라. 납득이 가든 안 가든 납득이 가면 순종할 것이고 납득이 안 가면 복종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계명에 대한 이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섬겨.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무슨 말씀입니까? 행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되느냐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함으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자, 위로는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래로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맨 중심에 사람에 대한 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위치가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전부 제일 중요한 죄부터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렇게 하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죄. 그 다음에 이웃을 거짓 증인으로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죄. 이 모든 것을 다 일어나가는데,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앞서서 나오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보다도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더 중하게, 더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게 계명의 순서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를 치고 하는 자. 사람입니까? 사람이기를 거부. 부모에게 손대는 자는 죽이라고. 이것이 누가 사회학적 이유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그것도 죽여라. 무섭지 않아요? 이것은 명예에 대한, 부모의 명예에 대한 살인이라. 그런 거로 계명에는 순종을 해야 되고, 계명에는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 자, 그러면 공경이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말의 뜻이 뭘까? 이 부모를 순종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원어를 보면 티마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일반적과는 다른 사랑, 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얘기할 때 이 티마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사랑은 세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 나보다 좀 못하다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 그리고 또 나와 같은 사람들, 뭐 친구가 되었더니 나하고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등하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나보다 높이 대하고 우러러 대하는 그러한 존경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나보다 높은 사람을 우러러 높이고 이렇게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이 존경이라고 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부모를 어떻게 우러러보며 높은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존경함으로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 이 얘기.
그런데 죄송하지만 요즘은 늙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어서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이제는 왜?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주 불쌍히 여겨서, 아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돈이나 좀 지어드리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행이나 하면서 시켜드리고, 이것으로 불쌍히 여겨서 이것으로 모든 부모를 공경한다, 말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척인히 여기고 푼돈이나 좀 드리면서 이런 정도로 효도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쓰는 단위는 1000불 단위가 되고 100불 단위가 되고, 부모에게 쓰는 단위는 100불 단위에서 10불 단위가 돼요. 자기가 입는 옷은 수백 불짜리 하는 옷을 척척해 입으면서 부모에게는 아이고 이제 늙었는데, 이제 뭐 얼마나 사시다 가실 건데, 지금까지 그동안 해줬던 옷만 해도 다 못 입고 갈 텐데. 혹시 우리 부모님들 계실 때 자녀들이 이렇게 옷을 사드린다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 고맙다 딱 이렇게 하고 받으시라. 야, 내가 이제 얼마 살겠느냐, 내가 이제 뭐 이거 있는 옷도 다 못 입고 떠날 텐데, 남은 옷 있으면은 나중에 도네이션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높이고 우러러보고 존경을 겸한 그러한 사랑이 돼요. 높음을 알고 높이는 마음, 우러러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를 공경이라. 그 지혜를 높이고 그 명예를 높이고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인격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소중히 그런 거로 장점을 봅니다. 그런 거로 훌륭한 점을 생각합니다. 그 장점에, 그 훌륭한 점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이 자세가 이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인데,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아버지는 훌륭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뭘 그렇게 하시냐고, 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냐고. 이러고도 효자라고 할 수 있고, 이러고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부모를 저주하거나 해방하는 자는 큰 죄라고 지적합니다. 왜? 명예에 대한 훼손이고 그것이 불효가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러러보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흉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어머니의 말씀이 마치 금사슬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멸류관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말을 로망처럼 생각해서 무엇을 공경하고 무엇을 효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그러하기에 어머니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자랑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이 자랑할 수 있어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는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에게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그 성실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점을 높이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높이고,
근데 요새는 종종 이러한 아주 못된 자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단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다 괜찮은데, 다른 부모들은 좋은데 왜 우리 부모는 이런가? 부모 앞에서 뭐 못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저런 나쁜 피가 내게도 흐른다. 저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나는 후회스럽고 족보를 파서 옮기고 싶다.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바로 벌을, 적석에서 벌을 내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자녀됨을 큰 자랑으로 얘기해야 돼요. 부모님을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어느 때는 그 어머니가 국민학교를 못 나왔지만 그래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땀, 눈물, 그냥 모든 것,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제가 어릴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한번 갑자기 저녁에 밤중에 배가 아픈 거예요. 막 뒹굴겠어. 시골인데 병원도 문 닫았고 없는 거. 그래도 그냥 병원에 문 닫고 없을 때 간호원 의사가 있을 때도 있고, 시골에 옛날에 병원 같은 데는. 그래서 하다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그 밤중에 그냥 뭐 1시나 됐는가 모르겠는데 두드리는 게, 두드려봐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업고 이렇게 막 안고 흔들고 이렇게. 그게 우리의 어머니고 아버지. 밤새도록, 밤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두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좀 잘생기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리 못 살아도 한 10여 년은 더 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소리도 없이 저한테 떠나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래도 떠나간다는 얘기 안 하고 훌쩍 떠나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바람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웠으니까 저놈들이 커서 나중에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효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람이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바람이 없이 그렇게 자라듯이 바람이 없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 효를 다하는 거예요.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바라보고 내가 하고, 부모가 뭘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병들었든지 늙었든지 아무 힘이 없든지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잘 섬기는 거, 그 우러러 높이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효라예요. 효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아파서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제가 아픈 것은 좀 견디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프다고는 마음이 아파요. 제 아내가 아프기도 한데 그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그래도 아픈 거 하고 자녀들이 아프다 하면 더 걱정이 돼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가 있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술에 취하고 무엇에 취하고 정신없이 어떤 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영적으로도 병들고 그래서 어머님의 소원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아무개의 자식 하면 야 그러면 그렇지. 자식들이 잘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시기를 불효한 자는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이제 말씀은 우리가 못 죽이니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효하고 출세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더라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시켜준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훌륭하게 먹게 멋지게 내가 한번 쓰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 불효하고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문제라는 거예요. 효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러고서야 잘 될 수도 있고, 이러고서야 장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두산영락의 성도 여러분, 아주 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작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다 살아계셨어. 그런데 아버님이 아주 건강하셨는데 식사하시고 그냥 어머님한테는, 아버님은 그래도 얘기를 하시고 하시던, 내가 지금 나는 떠나간다, 그러니까 잘 있으라고. 근데 어머님은 어디를 떠나가는지를 모르고 이해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내가 떠나간다. 그런데 어머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분은 부모님에게 잘 하신 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은 우리 두산영락은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교회에 이 어르신들 65세가 넘어서 70세 이렇게 된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의 곧 부모님. 저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공경을 할 수 있을까? 1년에 효도관광 2번 보내드린다고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늘 뵐 때에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 데 가서 앉아서 있어 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품들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하려고 하는지 몰라. 여기 지금 한 분 계시는데 얼마나 귀한지. 지혜가 없어요? 아이고, 지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어머님 아버님들을 잘 섬기세요. 너무너무 잘 섬기세요. 그분들이 흡족하고 그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참 이렇게 귀하구나, 이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뭡니까? 효를 다하고서요, 부모를 공경하고서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그 어떤 잘됨도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 두산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존귀한 그러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복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